주의 보좌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강주도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강주도심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전능자 내게 나는 삶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더 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드린 예배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가까이 거룩하고 분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7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목요 예배가 9번째입니다. 그래서 총 30번 중에 지금 9번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말까지 쉬지 않고 쭉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쁘시지 않나요? 네. 우리가 또 총체적인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세우는 시간들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나의 원형은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죄로 병든 자아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로 병든 자아는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병든 자아는 결코 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은 실제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실제는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고 나타난 이 실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근본이며 참 원형입니다. 보이는 실제는 보이는 실제인 나는 내가 왕이요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또 이 자아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렇게 꿈꾸며 디자인하신 진정한 원형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체를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헛된 것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면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먼지 외에 모두 의도된 것,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된 물건에는 반드시 두 실제가 존재하는 거죠. 기타 말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를 예를 들어보면 의자는 보이는 실체, 드러난 실제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결과물이 우연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실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딘가에 선재한 곳이, 먼저 존재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고안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물론 형체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꿈꾸고 설계했던 계획의 실제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일을 그 의도대로 이루어가는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이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랑 다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가감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 리폼한 의자예요. 그래서 10만원에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자는 40~50만원 이렇게 럭셔리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년, 30년 전에는 이 의자가 최고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변하면서 뭔가가 좀 부족하고 더 넓지거니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의자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늘 언제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경량이 거세도 파도가 거세도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이 약속입니다. 지금 성경에 딱 하나 남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 약속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고 예의 없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육신의 옷을 입고 먼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완전한 생명의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과 특질이 바뀌지 않는 동질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정확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등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고 품으셨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분의 마음 안에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자아상, 잘못 길들여진 병든 자아인식은 하나님이 원래 우동한 나의 원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며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나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저 건져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져 주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살라고 하라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하면 우리의 제3에만 온통 관심을 갖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익숙한 병든 자아에서 벗어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진정한 실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아 주시려고 너의 원래 원형은 이런 거야 라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정한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같은 미술 작품도 여러분 발가락으로 그린 것 같아도
이 원작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피카소라고 하면 어때요?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결론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으셨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웁니까? 아무리 똑같이 카피를 해도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어도 원작자가 직접 만들었느냐, 복제본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뒤에서 우리 아가 소리 나잖아요. 전혀 부담 안 가지시고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이렇게 아주 좋은 그 BGM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이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서웠나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담까지 가서 아담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담도 우리처럼 나 몰라 살라본이 나오던데 이것밖에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인간의 족보를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위는 하고 올라가더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하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만 쌍둥이라고 해도 둘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나와 너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간도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도록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고유하게 지으셨습니다. 잘생겼으니 못생겼으니 하는 절대 기준이나 말의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독특하게 생긴 것이에요. 아주 개성있게 생긴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주 골고루 지으셨습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준으로 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정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어차피 늙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주님이 매로 되실 만큼 정말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르게 짓는 데만 신경을 쓴 나머지 내 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면 정말 짜증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각기 다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그냥 딱 봐도 진씨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께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작품에 불량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형,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원형은 첫 번째 뭘로 만드셨냐? 복덩어리로 만드셨어요. 복덩어리. 복 자체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존재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목말라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그 속담에 엄청난 속담 있잖아.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복을 주옵소서. 물 묻은 바가지에 깨 탁 치면 깨가 어떻게 붙어요? 어블나게 많이 붙어버죠. 그만큼 복 주라는 거죠. 홍수감 준비할 때 여러분 저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이불자리 그 이불에 가장 큰 거 가운데다 딱 뭐가 있어요? 복복자가 있잖아요. 목숨 숫자고 오래 살고 복 받으라고 깔려 죽을 만큼 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에 깔려 죽을 만큼. 갓난아기 이렇게 태어났을 때도 뭐 이렇게 베개 뭐 보면 뭐 있어요? 복복자 있죠. 돌 오대도 있고 뭐 밥그릇에도 있고 국그릇 예전에 가장자리 보니까 이 국그릇 가장자리 뻑뻑뻑뻑뻑뻑뻑뻑뻑 이렇게 있는 그릇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에 구원된 존재예요. 하지만 원형이 깨어진 나는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으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복 주기 위해 창조되었던 복덩어리가 바로 나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라 불리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고 또한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또 인간의 자유구조로 선택했을 때 타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참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찌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 창조 때 원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협력 사역을 통해 사탄의 종으로서 전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들을 짓고 있는 온통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덩어리인 인간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을 계획해 놓으셨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때문에 시편 1편도 의인과 악인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화. 여러분 이 우리가 창조 때 원형 첫 번째로 복 덩어리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덩어리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복종의 대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그분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순간순간 너무너무 자주자주 주님 생각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내가 엄청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질리신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길 가다가 또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런 게 하다 보면 좀 지루하신가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 가고 심해져야 돼요. 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각하다. 나 이제 진짜 우리 아내도 별로 필요가 없을까? 뭐 이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물론 저는 아내를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무 많이 빼앗긴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길 뿐더러 그냥 내다 버려요. 내다 버려. 사단이 주는 분주함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나태함에 빠져서 정말 가장 큰 행복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문답 1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먼 거예요. 아직 일문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문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말은 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인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창세전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창조 때의 원형. 이 원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까지 회복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니까 십자가 복음이어야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 더 큰 기쁨이 있으셨기에 죽음의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은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왜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으로 통째로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속자는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우린 영원한 사랑의 교제 대상의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발적 의지를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셔야만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말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는 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자유의지를 빼앗아버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대상에 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키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를 비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고자 위험을 무릅쓰셨건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일을 감당하시되 놀랍게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인정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할 길에 들어선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어낸 생명, 이 결정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아들 예수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며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인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는 너희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완전한 부름,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주신 증거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야말로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겸손하고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다윗의 배자 여러분, 이제 나의 원형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어여쁜 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 그런 복을 구하고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복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 나의 원형을 파괴할 경우를 대비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병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건져내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원형을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원형을 회복합시다.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주님과 쉬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너네 스쿨을 이렇게 주님의 학교를 쭉 진행해 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아가서 말씀 강의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네, 그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주님의 신부로,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주님의 신부로 오늘을 살면 된다. 그 말씀이 저희가 오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 내가 주님의 신부지.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나한테 모든 거 맡기고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그런 존재로 주님의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로 속편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며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정말 복덩어리, 주님의 복덩어리 맞는지, 나 정말 예수님 자리 맞는지, 예수님 자리에 합당한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원형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여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주도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도심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자리 된 당신, 주를 위한 거룩한 신부로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가리.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자리 된 당신,
우리의 원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덩어리 자체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 자리로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주도신 하나님 국률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할 때 찾아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게을리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게 나를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